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나라가 이제 그 아람의 그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를 거의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임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싸워서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 자체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숨어서 들어오려고 하면 할수록 엘리사가 들어오는 루트를 알고 있고, 또 마치 이제 밤에 이제 듣지 못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엘리사는 알고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3차원 세계까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4차원, 5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과거나 현재, 미래가 나눠지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 연장선상에서 움직여지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 하나의 원의 개념을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의 원으로서 이제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의 흐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이야기도, 아람 왕이 하는 이야기도 다 듣게 되고, 또 나라에서 이제 작전회의를 짜가지고 아람이 이쪽으로 이제 우린 들어가서 공격해야지 하면은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다 이제 이겨내는 이런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 그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그 왕은 이제 이거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있구나, 누가 다 이제 첩자가 있어가지고 다 흘려보내는구나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복 중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단은 이 고각적인 그 발부를 통해서 이 성읍이 존재가 이제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도단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왕이 생각하기에 아람 왕이 엘리야만 없어지면은 만사 형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늘 엘리사가 없었으면은 나라가 아람에 의해서 진작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에서도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 누군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구비되어 있으면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해 먹고 달려나갈 수 있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이 기도의 파수꾼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민족,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또 틈을 찾는 거죠. 공격할 틈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굳이 뭐 사단이 나서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틈을 삐죽고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근데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기에 별일 없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 별 문제가 없나 보다. 상황 가운데서 별일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또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제일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거죠. 14절에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구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합니다.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게하시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고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 자체는 어찌하리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어찌해야 될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위기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예비하심을 떨어뜨려서 생각하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 가운데 위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일을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 관계성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비춰주셨어요. 알고자 하는 이들, 두드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게하시의 표현이죠.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게하시하고 엘리사 두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힘들지 그 정도는 두려워할 만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두려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반대 아주 상극의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때문에 책망받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의 그 배제한 상태로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 사람의 본성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서의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평상시에 믿음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자체만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되돌아봐요. 문제 가운데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답을 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힘없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구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원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게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함께한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핵심적인 구절이 기도하여 이르되요. 기도하여.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또 18절에도 엘리사가 여기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불말과 불병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에 대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이제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특별히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인도하심, 그 밴드에 올려놓은 거 제가 보셨어요? 일들인 거? 그 믿는 유대인들, 그 회심한 사건들. 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이게 환상가인데 보지 않아요. 경험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필요하심에 따라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상황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나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안 볼 땐 다 두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많은 부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일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하지만은 정확하게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시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눈을 열었을 때에 보게 되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러니까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도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니까 삶의 순간순간이 여정 가운데서 별다른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 두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와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전에는 뉴스에서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없어요. 최근에 뉴스 들어보셨어요? 요맘때쯤이면 끝날 것 같다는 거? 이제 분위기가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냥 사람이 밖으로 나오고 움직이는 것도 이제 그냥 적응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적응해서.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국에서도 3개월의 락다운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심지어 거기는 마스크도 안 해요. 밖에서도 마스크 한 사람을 밖으로 쏟아져 나와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이제는 순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나라마다 이제 그 상황적 배경과 특징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더 힘든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다가오게 돼요. 교회 내에서도 이 점점 더 이게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그 제재 어려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네. 교회 내에서도 이제 관계의 단절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 절망의 요소 가운데서 누군가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하나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네. 그 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함으로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줘야 됩니다. 18절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 하겠죠? 기도해서 이랬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선지자 역할은 기도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 역할이에요. 나라의 위기의 때 아람 군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깨어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선지자는 파수꾼이죠. 네. 나라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들을 세워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의 정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엘리사가 이르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꼭 기도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핵심 구절이 기도예요. 기도. 17절 18절 핵심 구절이야. 그러니까 위기와 환란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봤을 때에 18절 6장 8절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게 돼요. 아람 왕이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 8절에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달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중간에 17절 18절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 구절은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여호와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아람 군대가 눈이 가리워지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엘리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눈을 뜸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갔었던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시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부분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조건 뜻 가운데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반응하세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니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신다니까요. 뭐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권력도 올라갈 때 있으면은 내려놓을 때 있고 다 주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가장 두려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의 기도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요. 기도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적으로 눈이 띄어지기도 하고 눈이 감겨지기도 하고, 이건 단순히 그냥 눈 뜨고 감고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또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 가장 신뢰해야 될 것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께 두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 자체는 바로 기도의 능력.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들을 행한지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흔들려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내 기도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지치고 정말로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18절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뭐 하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청년의 눈을 열어 복이 없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복이 없어서 하니까 보여주시고, 닫기 없어서 하니까 닫아주시는 거야. 하나님 반응하세요. 관계성이죠.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신앙의 내 척도, 신앙의 수준, 믿음의 분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척도예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상 누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감은 사람은 눈 뜬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다 눈 감고 있고, 나라의 구성원들이 다 눈 감고 있으면, 가정에서 눈 뜬 사람 한 사람 없고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눈 뜬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눈을 못 뜨고 있으면, 이것은 눈을 뜬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또 의미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으십니까?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신앙의 중심 자체를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하면 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를 드리는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왜 하는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왜 드리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 성경에서 주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을 뜨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온 군대 전부를 말을 통해서 다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복이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눈을 여심해 그들이 서서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쭉 줄 서서 왔으니까 앞 사람 어깨에다 손 하나씩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딱 올리고 이제 그렇게 따라간 거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그 앞 사람만 엘리사가 이제 인도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대로 그냥 줄줄이 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눈을 뜨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도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만약에 엘리사가 그냥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을 때면 다 죽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죽어요. 승리하거나 승리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양이나 염소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거나. 가장 힘든 거는 제가 예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옆 사람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 잘 몰라요. 그냥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힘은 들어. 옆 사람 안 멈추니까 나도 멈출 수가 없어. 언제 멈춰야 돼? 왜 뛰는지 모르니까 왜 멈춰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또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명령해가지고 가서 눈을 뜨라고 해, 감으라고 해. 이거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죠.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내가 뭘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디서 해야지? 누굴 만나야지? 무엇을 해야지? 이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증하시느냐 아니냐. 솔로몬의 삶을 창대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능력,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자체가 내 삶의 여정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동행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지금 엘리사와 하나님 가운데 어떤 의견의 충돌이라든지 그게 없어요. 그냥 혼연일치가 돼서 움직여요. 엘리사는 봐야 될 걸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해줘요. 적들을 알았을 때에, 쳐들어왔을 때에 눈을 감기도 하기도 하고 눈을 띄워주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권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보증해 줘요. 저도 어쨌든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자 했을 때에,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이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선포, 보증,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길 원하고, 내가 뭐 내 욕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지막에 나라 민족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정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 선포 얘기가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줄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도하고자 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받아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그냥,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믿음 생활이 그냥 뻔해요. 뻔해. 그냥 할 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의 틀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냥 뻔하게. 전혀 새로운 게 없어. 그냥 뻔한 거예요. 뻔해. 예배 드리는 거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서도 그냥 항상 예측 가능한 그거. 예측 가능한 수준에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스스로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이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정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그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게 빚보증만 하다가 보증,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이거 믿음 흔들리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호하고. 선포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호하잖아요. 언젠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언젠간. 언제? 죽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루에 기도 몇 시간 이상 해야 돼? 전도 몇 명 해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그냥 못을 딱 박아놨으면은 뭐 굳이 뭐 기도하라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그걸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1조 얘기만 그냥 하나 못을 박아놓으셨고 뭐 재물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하셨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뭐 분량 자체. 하지만은 뭐 성경에 이제 개정판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개정판은 나올 수 없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성경 개정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삶. 하나님이 그의 말을 보증할 정도면 그의 믿음의 분량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환난과 풍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박이 떨어질 때도 있고 환난거리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사람은 다듬어져요. 우리의 모난 부분, 믿음 없는 부분이 다 다듬어져요. 때로는 내 기대함과 소망함보다 반대적인 일이 발생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우리 심령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구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가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 20절에도 엘리사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속해서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구절들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 그 존중의 의미.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다 가르쳐 주는데 엘리사 없으면 망하게 생겼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위, 지혜. 오늘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가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곳곳 속한 곳에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다른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높임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날마다 치이는 삶을 살아요. 속한 곳에서 치인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려움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또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먹을 거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가 부대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서 눈 감기면 한 번은 보내줬는데 또 감기면은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생긴 두려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두려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도하되 여호와께 물어 아뢰고 기도한 거.
그것이 오늘 핵심적으로 이와 같은 전체적인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6장을 통해서 6장 8절을 통해서 23절까지 이루어지는 것 자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만들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환경 앞에 눌리고 치이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한 이들에게 경험되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의 지혜, 친밀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먹고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또 봐야 될 것들을 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느낌, 감각, 소망함, 때로는 열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존재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일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뻔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측 가능한 범위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만을 할 수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통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